오늘의 말씀은 복음 이야기.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 오늘은 이 복음 이야기인데 복음은 무엇인가 보다도 복음은 누구인가가 더 성서적으로는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과 이 복음을 로마서에 나오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빠져서 안 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견주어서 봐야 될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지난 후 한 415년에서 한 20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실 때, 지구촌을 보실 때 그냥 두면은 인류는 자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다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찾으신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날 중동지대 지역, 즉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다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담과 노아에게 하신 약속, 이 복을 이 땅에 내리시고자 아브라함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 이 약속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물론 우리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이 성경의 모든 언약은 당신을 위한, 즉 하나님을 위한 언약이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가?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자, 그 말씀을 비춰보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담은 당신께서 잉태하여 낳으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참 타락한 이 세상에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 자녀를 위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언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신 언약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약은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세월이 흘러 그 645년 정도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광야에서, 그 당시 광야에서 처갓집 신세로 있던 모세를 찾으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이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 즉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도구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기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그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십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넌 후 40일 정도 걸려서 시내 광야에 그들은 머물게 됩니다.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나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여기 5절에 보면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쩌면 조건적으로 야 너희들이 잘하면 내가 복을 주고 잘하지 않으면 복을 안 준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볼 때 언약 그 자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자, 더 앞으로 나가기 전에 여기 그 5절에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다른 성경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특별한 보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6절에 굉장히 참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한 민족을 택하시면서 너희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는가? 또 이 약속을 이루시게 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을 봅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형들을 보여주시고 그와 똑같은 건물들을 이 땅에 만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물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지은 집을 성소라고 부르셨는데, 근데 그 성소 안에 모든 도구들, 자, 첫 번 마당에 들어가면은 있는 것이 뭐였어요? 번제단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돌판에 쓰여진 10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을 담은 그릇을 우리는 언약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만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 많은 것을 모세는 책에 기록합니다. 두루마리죠. 근데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십계명, 그 다음에 돌판에 쓴 십계명, 그 다음에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이 율법들, 그 두루마기에 쓴 그 율법들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룰에 대해서 벗어났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서 속죄함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쓰여지는 제사,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제사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속죄였습니다. 그래서 속죄일, 속죄 받는 날까지 정하시고, 그런데 그 속죄는 그 날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항상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어느 때나 원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십계명과 아우는 뭘 줬다고 그랬어요? 다른 율법, 즉 속죄에 대한 율법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성소를 지으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짓도록 하셨다, 이것입니다.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소입니다. 근데 속죄에 쓰여지는 모든 물건들, 모든 예식은 예수님입니다.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자,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의 살을 먹으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급하는 떡을 상징하는 떡상에 항상 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왼쪽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금촛대, 거기는 항상 불이 켜 있었어요. 그래서 인류를 인도할 빛이 거기 있었는데 그 빛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빛이신 예수, 그것을 그 금초대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분향단이었습니다. 인생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또 그 안에는 지성소, 거기에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속죄일날 들어가서 우리 대제사장이 거기서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같은 일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인생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당신의 피로 담보하시고 우리들에게 속죄를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구속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매같이 반복되고 매년 반복되는 예식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또 나가서 유태인의 피를 계승해서 유태인의 피로 혈통으로 유태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유태인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예수가 세상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뭐예요?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또 너희들은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만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 그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자체는 속죄를 위한 집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소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소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소였던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 백성에게 뿌려졌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 인류에게 뿌려짐으로 인류는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룰에 대해서 주시고 그것을 어겼을 때 또한 용서를 받는 속죄의 길을 아울러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율법이요, 이 속죄제 모든 이 용서받는 이 방법을 주신 이 제사제도 이 모든 것이 또한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말씀은 좋은 것이잖아요. 벌을 주신다면서 언약이라고 말씀할 수 없죠. 언약은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주어질 구원의 약속이 쓰여진 것이 뭐예요? 율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뭐예요? 짐승의 피로 속죄를 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죄는 사람이 짓고 희생당하는 것은 짐승이었습니다. 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으므로 나의 죄 대신에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자, 우리 잘 알려진 정말로 우리들에게 참 용기를 주는 힘을 주는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 자,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 전에는
옛 언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뭐예요? 항상 특별히 속죄제는 염소에 필요했습니다. 수염소, 암염소, 그 다음에 송아지. 그래서 여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분, 영원한 속죄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완전한 속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속죄의 피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 내가,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지성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기서 인류의 죄를 용서를 뭐예요?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일을 통하여 어떤 큰 사건이 이루어지는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것이 누구예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은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 내 집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뭐예요? 당당하게 아들의 자격으로 우리는 가서 살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성경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참 좋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아담을 위하여 만드신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하나님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누굴 위하여? 이제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들 위하여. 네,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도 좋았겠지만 아마 우리가 살 이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은 꼭 우리 아담, 우리의 조상, 이 대신은 아담에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글쎄,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될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지만, 예? 옛날에 처음에 있었던 그것과 이것을 비교하면 아마 분명히 지금 이것이 훨씬 더 좋다고 아담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참 자세하게 쓰여진 글이 같은 히브리서 10장 10절 또 14절입니다.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다음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에는 어떤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당신의 피를 통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사실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룩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태어날 땐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장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때 비로소 내 자신이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뭐예요? 온 우주에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향하여? 이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온 장본인 루스벨을 향하여 우리들은 뭐예요?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고 우리는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아주 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담이 거룩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타락하였습니다. 이제 재청정을 받은 그의 후손들은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 그 순간 내 마음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천국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들과 같이 갈 곳도 천국이지만, 그런데 먼저 이루어지는 천국이 어디예요? 내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그 마음은 천국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직까지 이 지구에는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삼키고자 노력한다는 말씀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한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목적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 엄청난 사업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 하고 이렇게 좀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 10장 29절. 자,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하나님의 아들 집 밟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김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집 밟고 발로 밟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즉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피를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여기고. 여러분, 이 피를 부정하게 여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피는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흐른 피예요. 그것이 여기 히브리 10장 10절 9절, 9장 12절, 여기 10장에 쭉 히브리서 그 중심은 그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8장, 9장, 10장.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기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여러분, 은혜의 성령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속을 욕되게 하는 자. 여러분, 너무나도 두렵고 떨림을 주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언약의 피, 그 거룩한 피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짓밟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 그러면 어떠한 우리들의 행동이 이런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그 구속을. 이제 내가 이루겠다는 그런 사상, 그런 가르침이 이런 엄청난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신 그 거룩한 완벽한 구원을 뭐예요? 내가 나의 의지로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분명하고 우리들에게, 또 로마서와 히브리서, 지금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뭐예요? 너희는 나의 피를 통하여 거룩한 백성임을 인정해 주시는 책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자,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루신 구속 사업을 알되, 내 성경은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지 않다고 부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9절의 말씀이 여기 반복하는 것입니다.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누구에게 이것을 감사치 않는 그 마음을 미련한 자라고 여기는 말씀하고, 또한 우준한 둔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함,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내가 안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언약,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거기에 뭐예요? 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지킴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이것은 무엇인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접한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어느 누가 동상, 목상,
금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겠습니까? 이런 우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을 지금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뭐예요? 완전치 않고 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지켜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자들이 그 사상, 그 생각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같이 비춰보면서 하는 사도 바울이 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데 온 정력을 쏟아서 이 글들을 썼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계시를 받고 쓴 이 글들을 항상 묵상하면서 이루신 구원에 동참자가 되셔서 정말로 할렐루야 찬송이 항상 흐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이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간편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아주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복음을 복음 그대로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복음을 갈급하며 그 복음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만난 이 복음, 예수님을 우리 기쁘게 나누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